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 말씀은 지난주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신 그 말씀의 내용과는 연결되는 것을 아니에요.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에요.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몰려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자 이제 잠시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만 건너편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함께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려고 할 때 그걸 보고 한 서기관이 나도 예수님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서기관이 누구냐면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또 설교하는 설교가, 때로는 학교 선생님, 이러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율법학자, 서기관 율법학자입니다. 근데 이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참 대부분입니다. 백성들의 스승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사람들은 이 율법학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랍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랍비. 이 자기 집에서 이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교육을 시켰어요.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적대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적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다 적대시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이 자신을 예수님의 학생, 제자로 이제 자처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이제 학생입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니까 선생님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서기관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이 서기관은 이제 아무나 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리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떠돌아다니는 어떤 랍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어떤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지혜로운 말씀들을 전하는 어떤 그런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따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의 이 바람이 어때요? 좋지요? 훌륭하잖아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나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의 이 바람, 결단이 훌륭하잖아요. 좋잖아요. 여러분들의 표정은 목사님이 아니란 말 같은 게 좋잖아요. 자꾸 유도신문하는 거 아닌가 쳐다보는 것 같은데 다 떠나서 서기관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삼고 어디로 가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잖아요. 예수님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이런 다짐으로 교회를 오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따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다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주님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잘 보십시오.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서기관의 그 결단에 주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에게 이게 예수님께 허락하신 걸까요? 아니면 거절한 걸까요? 무엇일까요? 이거 다 허락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나를 따르려면 나처럼 살 각오를 해야 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새도 가족이 있고 쉴 곳이 있지만 나는 그러지 못하다. 근데 이 서기관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은 서기관이 왜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했는지를 아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으니까 오! 야 이게 그전에는 없었던 일들인데 오! 놀라운데 나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그 이적들을 보면서 따르겠다 라고 하는 것을 아세요. 그 서기관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이 너 그런 생각하지 마라.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쫓는 것을 통해서 어떤 영화를 누리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 영광의 길이라면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주 굉장한 영광을 누릴 줄 알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런 영광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서기관에게 소개할 때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 서기관이라면 인자가 무슨 뜻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고난받는 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종말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종종 인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인자 그러면 인류를 구원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인자는 그래서 고난받는 종인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받고 고통받는 종이 인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자가 이 서기관이 이 인자의 뜻을 알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의 편에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홀로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따르려면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삶을 어떻게 사는 분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생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헌신적인 삶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많은 박해와 고난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는지 예수님을 떠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시간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어떤 한순간의 감정 때문에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있잖아요. 몰려들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라웠어요. 나병 환자도 고쳤어요. 백부장의 하인도 고쳤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쳤어요. 온 동네 사람들, 그들 중에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도 다 내쫓아 주었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대단한 매력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막 병 고치고 막 귀신 내쫓고 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않겠어요? 매력을 느끼니까 따라가는 것 아니고 구경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시골 장터의 약장수를 왜 쫓아가겠습니까? 매력적인 게 있잖아요. 구렁이가 이 닭을 먹는 거 보세요 하면서 약 팔잖아요. 아직까지도 그 구렁이가 닭을 먹은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왜냐하면 뭔가 신기한 게 있으니까, 뭐 볼거리가 있으니까, 그 전에 못 본 것들을 보는 어떤 즐거움과 재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러한 매력에 매료되어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감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인 감정으로 막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희 동기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고등학교 때 어떤 일시적인 어떤, 물론 그렇게 해서 훌륭한 목회자의 길을 가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목회의 길을 그만두고 포기하고 그냥 제 갈 길을 가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일생을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고 바꾸고 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가기 싫다고 그만두는 그런 어떤 내 기분에 따라 따라갈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문화생활도 취미생활도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떤 내 취미생활이나 어떤 종교 활동 중에 하나로 여겨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심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소외를 다 돌아보셨어요.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짐을 대신 지시고 약한 것을 담당해 주신 예수님이세요. 머리 둘 곳이 없으셨지만 머리 둘 곳 없는 사람들의 머리 둘 곳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소외된 자들의 머리 둘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도 머리 둘 곳이 없잖아요.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과거를 되돌아 참 어려웠던 적이 있고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의 머리 둘 곳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 살리는 능력을 자신의 머리 둘 곳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겼겠어요. 주님 내 집에 오십시오. 주님 이 돈으로 주님 편안히 사십시오. 편안히 다니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자기의 머리 둘 곳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힘은 돈에서 나오지 않아요. 진정한 능력은 어떤 멋진 건물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 분이셨지만 권세 있는 분이셨어요. 진정한 능력 있는 삶을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다닐 때 뭔가 화려한 아니면 뭔가 대단한 뭔가를 내가 얻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과 다짐으로 여러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 장례를 좀 지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제자는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지 사도는 아니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어떤 제자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제자임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내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먼저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집에 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먼저 할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 일이 더 중요했고 급했어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게 해달라는 말이죠. 아니면 임종을 앞둔 아버지께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 좀 머물다가 오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 부탁은 자녀로서 굉장히 효성이 있는 부탁이죠.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일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우리도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게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지체하지 말고 따르라. 얘기해요. 지체하지 말고 따르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과 은총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에게 맡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속의 인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세속의 인연에 매이지 마라. 세속에 매이던 모든 것을 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속에 매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참 제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남입니다. 장손입니다. 근데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막 좀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집안일에 대해서. 그런데 한 번도 어머니는 집안일에 대해서 목회하거나 주의 일에 앞서게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그 명절에 낀 수요일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고 제가 고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수요일 예배를 어떻게 하고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족 예배 드리라고 했죠.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아니 목사가 해외에 가지 않는 한 수요 예배는 드려야지 왜 안 드리냐. 저는 명절이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홀로 계시니까 가야 된다는 마음이 같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의 일에 세속적인 일에 매이지 말고 주의 일에 먼저 해라. 그렇게 그 모든 일에 내어주신 어머니께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세속에 매이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에게 가지 말라 하신 게 아니에요. 가더라도 뭐가 더 중요한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가 더 중요한지를 잊지 말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세속에 매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속에 매이지 말고 주님에 매여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부모의 죽음도 무시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은 무관심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죽은 자는 무관심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제자는 전도하는 일에 무관심했던 거예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면 상대적으로 관심이 어디로 흐르냐? 세상적인 것에 흐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효성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게 물려줄 유산, 상속, 이게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해라. 세속적인 것은 세속적인 것에 그냥 두어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잘 아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에게는 본질적으로 더 높은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더 높은 의무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영혼 구원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부친의 장사를 지내는 것은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치러야 할 종교적인 의무였습니다. 율법 공부도 이보다 더 급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급박한 일이었던 겁니다. 부친의 장사를 지내는 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부친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시거나 가족들에게 예의를 갖춰 작별 인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인간의 의무가 아무리 숭고해 보여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순종을 지체시킨다면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학생이 나는 교회를 가야 되고 부모님은 말씀을 순종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 주일날 나보고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나 교회 안 가는 게 맞습니까? 부모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분명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야 할 우리를 거부하게 하는 무언가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걸 우리는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긴박합니다. 지체해서도 밀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나 아버지 장사하고 와야 됩니까? 너 나를 따르라. 이게 뭐냐면 긴박하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 위치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은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그걸 미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다가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 전화해서 왜 안 나오냐고 우리가 고면하는 것이고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구원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에 빠져가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는 일을 뒤로 미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급한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최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처럼 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나도 살고 죽어가는 영혼도 구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